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제목은요. 선교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1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2절까지만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입술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 믿음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본문 말씀이 길게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좀 다 읽기 그렇게 그래서 12절까지 중간 좀 빼먹은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특히 자녀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실까요? 왜 쉬지 않으실까요? 성경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됐고 성취됐고 완성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처절하게 살아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예요. 그 모양과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인정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사랑해주길 원하는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 자녀 세대와 또 부모 사이가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잘못 표현되고 잘못 알고 있어서 억압, 조정, 집착 등으로 사랑을 알고 있어 결국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해답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내가 여러분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기를. 그분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성경의 66권을 쭉 짜가지고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어져 가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이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곳으로
이끌고 계실 것을 저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세주이신 것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그 말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진 자는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4절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저는 거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죠. 우리의 거함은요 태어남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안에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으며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자가 죽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와 죽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옛자는 내가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남부터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원가지가 아닙니다. 원가지는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그 나무에 떨어져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고 불사르게 되었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뭘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떨어져서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인 우리도 하람이를 내 호적에서 지운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잠시 가지가 떨어져 마르고 불사르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또한 버리지 않으십니다. 6절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뭐하다가 불살았는지. 하나님이 뭐하다 불살았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뭐하다 불살았습니다. 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그 거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 안. 자, 9절을 보면 장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 안이 우리가 거할 장소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 안. 사랑 안이 우리가 거할 장소인데 어떤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거할 장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장소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 때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장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돌보시는 분을 알고 인식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자,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누가 돌보시는지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돌보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여야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럽니까? 가지가 혼자 떨어지면 농부가 그거 돌보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키우나요? 거름도 주고 때가 되면 열매 맺을 때 포도송이 싸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농부의 발걸음을 통해 농작물이 자란다고 하죠. 스스로 우리를 돌보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참 하나님, 참 아버지. 자녀가 태어나 부모 안에서 살 때 부모가 날 돌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응애하고 울었는데 기저귀 안 갈아주면 어떡하지? 나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픈데 울어도 분유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나요? 아니죠. 스스로 막 분유 타가지고 똥 치우고 막. 근데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막 이래가면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떤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 안에 그 장소 안에서 발견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떤 것인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고 먹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함께 돌보시고. 그러기에 베드로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봐라. 먹여줘라. 사랑의 장소는요, 돌봐주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왜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니? 왜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니?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돌보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염려하겠습니까? 공급자 되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의 부재를, 그 사랑의 부재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저 광야 땅 가봤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광야는 횡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광야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대요. 기적이죠. 그런 거칠은 땅에서 한 달, 두 달만 있어도 옷이 찢어지고 할 텐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저는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아들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열심히 야채 스무디와 수육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서 배달합니다. 예원이가 그런 절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엄마 지극정성이다. 엄마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우리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처럼 돌봐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오빠에게 스무디 갖다 주고 수육해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 어느 날 주영이가 이미 엄마가 너무 사랑하니까 얘가 이거 필요하구나. 그것들로 주는 것이지. 사랑 안에서 스무디가 나오는 것이지. 사랑 없이 스무디가 나옵니까? 주영이가 어느 날 이미 받고 있는 그 엄마의 사랑을 엄마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돌보는 그 사랑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주영이는 엄마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을 하는 것. 그분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뭘 지킨다고요? 말을 지킨대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랑을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랑의 장소에서 자꾸 벗어나요. 하람이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람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엄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못 봐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도구예요. 도구.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눈동자를 보고 아버지 소리에 반응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장성한 자로 우리는 성장할 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10절은요. 그 사랑을 최대한으로 거할 수 있는 삶은 그 계명을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살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선택할 때, 자,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아니야, 계명은 나를 옥졸이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명은요,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장소에서 벗어나면 떨어져 말라버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계명이 왜 사랑인지 놀라운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십자가를 통한 고통으로 분리됨,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분리될 때,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것을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받게 하고 살아갈 우리를 모습을 미리 보심으로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어서 그 수치를 이기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분리됨을 이기시고 값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고 값없이 받은 기쁨으로 우리는 완전히 덮였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기쁨이 있다고 믿어 주목하는 것을 꺼내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리되고 고통을 이겨내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형벌을 다 취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 이미지네이션, 그 상상, 그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현주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서프라이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고백한다고 지금 요즘 저희 지체들이 그 고백을 다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어떨 때요?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예수를 나타내리라. 나 예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계명,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가 나타난다고요? 서프라이즈. 예수가 나타나는 삶. 예수가 나타나는 삶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알고 깨달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주세요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게 해주세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씻고 그 말씀이 녹여져서 내가 될 때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삶에 깜짝 놀라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날아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가페 사랑은요, 넘침에서 시작합니다. 아가페는요, 먼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영이가 아까 스무디를 먹고 그 엄마를, 와,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스무디를 갖다 줬나 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날 스무디를 먹는데 자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기를 밤낮 잠 못 자면서 업어서 키웠던 그 모습을 헤아릴 때, 인식할 때, 기억할 때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2절은 사랑받은 것이 넘쳐 너희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명은 아까부터 제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하여서 봅시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옛 계명은 복음입니까? 옛 계명은 복음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옛 계명은요, 자, 아마 여기 다 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인데요.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옛 계명입니다. 왜 옛 계명이죠? 40절에 보면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가 옛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그런데 40절은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이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율법과 선지서가 어느 때까지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시 시작.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선지서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율법 안에, 선지서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새 계명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나오나요? 요한일서 4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라. 알아라.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주님 사랑하려고 허벅지 찔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미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아멘. 알아가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이걸 알아. 그럴 때 그 사랑이 너를 살게 할 거야. 너를 사랑하게 할 거야. 또 두 번째 계명이 두 개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옛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 상대와 상관없이 너는 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새 계명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애썼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뭡니까? 먼저 사랑을 받아야, 먼저 사랑을 깨달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받아보고 깨달아보고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도요, 먼저 받아야 흘러가는 것이에요. 먼저 받아야 넘친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엄청나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저 사람 계속 나한테 잘못하는데 내가 용서할 수는 있어.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막 저 계속 괴롭히는데 용서하는데 막 사랑이 안 돼가지고 막 사랑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그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넘쳐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받은 것이 넘쳐나서. 아멘.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가페는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어떻게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들이 넘쳐서 흘러갈 때 누구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알아지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내고 발견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아가페가 아닌 찌꺼기들을 빼야죠. 아가페 사랑이 그런 거야? 그러면 나 안에 있는 찌꺼기는 뭐지? 찌꺼기. 에로스. 에로스 사랑 많이 알죠? 에로스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폭넓게 보면은요, 비즈니스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로스 사랑을. 형제지간이나 부부 사이에도 남녀 사이에도 발견될 수 있는 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자, 이 에로스는요, 자기를 높이는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남녀 사이 보세요. 서로 막 사랑해서 죽고 못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마음이 한 사람이 변하면 막 다른 데로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죠? 자기 때문에 가잖아요. 아, 나 마음 변했어. 나 이제 별로야. 하잖아요. 에로스는요, 자기 사랑, 자기를 높이는 사랑이에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에로스는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 안 그러면 막 성질이 나. 모두가 나를 맞춰주기를 원해. 에로스는 이기심이고요. 에로스는요, 욕망을 취하기 위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조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시퍼가 에로스의 근원이에요. 에로스는 뭘 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탐냈잖아요. 지금의 에로스 사랑 보십시오. 남녀가 만나는데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그것을 탐하기 위한 사랑을 시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로스는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 아닙니다. 내 사역, 나의 어떠한 것, 어떠한 욕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 근데 내 말 안 들어?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 왜요? 그 상대가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에로스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성경은 그런 마음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에로스는요,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탐하는 마음, 정욕, 이것을 욕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시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이 행동으로만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로스는 상대를 내 성공의 도구, 나의 이익의 도구, 나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 도구로 이용하는데, 아가페는요, 상대가 형통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에로스는 저 사람이 나의 도구인데 아가페는 저 사람이 나의 목적인 거예요. 이러한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진리의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리의 사랑인 것처럼 말하나 조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에로스 사랑 제거해버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돌보는 장소가 사랑입니다. 나를 어떻게 예수 안으로 불러놓으셨고, 나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건지셨고, 나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셨고, 나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셨고, 이것들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내 안에서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좀 틀어주세요.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냐면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내 안에서 찌꺼기처럼 제거돼야 할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안에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